오늘은 두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맹인, 소경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꼭 말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가 평상시 생활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편의대로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십니까? 여러분, 어디부터 감으십니까? 마스크를 하시니까 대답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나는 앞머리가 중요하니까 앞에부터 감으십니까?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중요하니까요. 샴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눈이 중요하다는 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생긴다고 하던데 이 비문 현상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이렇게 눈에 날파리 같은 것이 들어간 것처럼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얘가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 20초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안 보이시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이런 단편적인 어둠이 아니고 깊고 깊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향해서 툭툭 튀어나와서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어두움입니다. 그 넓이가, 그 깊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는 채 모든 것이 암흑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도 어두움이고, 포근한 품을 가진 엄마도 암흑이고, 아기의 미소도 어두움이고, 파란 하늘도 어두움일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검은색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개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수술을 해도 그 확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보게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얼마 그 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사는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숲이지요. 사막 가운데 이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진 곳일까요? 거기에 오아시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살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나에게는 그냥 암흑일 뿐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었을까요? 보지 못했지만 또 마가복음에는 이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 소경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고대 사회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주머니를 의지하고 또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그들에게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가끔씩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주여. 이 소경이 그렇게 외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했고, 지금 사람들은 그 나라가 식민 지배에 처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그때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임할 때에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5장 5절 6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시대의 소경이었다면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말씀은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정말 나타난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웅성거림이 있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때에 지금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질러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겠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제가 힘만 주고 소리를 크게 안 지르는 건, 크게 지르면 여러분 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소경처럼 크게 질렀다라고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부르고 또 외쳐 부르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성경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자기의 세상 안에
지금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할 때에 주여 외치자 소리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저는 안 할 수 없는데 성도님은 주여 안 외쳐도 됩니다 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외치고 싶지 않아도, 외치지 말라고 해도, 잠잠하라라고 해도 정말 외쳐야 할 때가 있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크게 주여라고 외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다 보면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달라고 외쳤던 그러한 시기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어두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불쌍함을, 나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어떤 방문객이 와서 볼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하시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볼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보낸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죽음 저편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당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본문 속에서 각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경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2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다음 50절에 이 소경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모르지요. 맹인의 눈에는 끝없는 암흑만 존재합니다.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치는 어두운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소경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동작이 조심스럽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앞에 손을 내밀어 앞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천천히 일어나면서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반응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jumped up이라고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소경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지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가난한 자의 집이자 이불이자 하나밖에 없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무언가에 부딪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 빨리 뛰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밀어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영화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인도식으로 풀이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 오후에 별 계획이 없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결제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샤하이가 소경인 미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삼키려 할 거야. 하지만 넌 항상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해. 희망으로 가득한 너의 발걸음이 널 살아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빛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경은 육체의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그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비로소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달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막힌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그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은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진상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될 것인지 그분은 그것을 아시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아플 때보다도 그 고통을 애견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슬픔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 아픔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어려운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받은 그러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셨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또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겨두고 갈 작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엄마를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그 아이가 서러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편지를 쓰고 하는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외침이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걸음을 멈추고 소경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르메니아 대지진도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 지진으로 인하여 학교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한 아버지가 뛰어와서 미친 듯이 학교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쯤에 우리 아이가 공부하던 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24시간 종일을 그 잔해를 걷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조차도 이제 가망이 없다고, 좀 물러나라고 말했지만 그는 쉬고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하고도 14시간 동안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아빠가 필요할 때 내가 꼭 내 옆에 있겠다라고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파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땅을 팔 때에 비로소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 같은 환청이 들립니다. 아빠라는 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를 만나고 거기서 구조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의 더미에 깔려 신음하고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길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더 민감해 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여러분, 내가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가면 모든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 마당에 좀 나를 위해서 나를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나?
좀 나를 위해서 좀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도 고통의 절정 속에서 남은 피를 다 흘리고 숨쉬기 위하여 몸을 비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옆에 달려있던 강도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흠양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러다가도 한 성도가 울부짖으며 신음소리를 토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물리시고 조용히 해봐라. 저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내 양의 고통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골짜기에서 걸음을 걸어가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두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메시아의 구원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에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여태껏 살면서 보아왔던, 아니 살았지만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들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까? 한 책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든다면 카터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 미국인 저자는 적었습니다. 투표일을 앞둔 마지막 일요일 저녁, 미국 국민들은 저녁에 TV 뉴스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낮 대통령 후보들의 마지막 열광적인 유세 장면을 TV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카트의 상대방 유세장에는 열광하는 수만 명의 인파와 후보자의 연설이 끝나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카터의 선거 유세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도 카터의 유세장은 그러한 광장이나 큰 운동장이 아니라 고향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모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터가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장면으로 그 유세 장면은 끝이 났습니다. TV를 지켜보고 있던 카터의 지지자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황금 선거 유세를 포기하고 기껏 수십 년간 맡아온 교회에 교사 직분을 수행하러 간 것이냐,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핑계로 하루쯤은 교회의 목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신 다른 선생님이 맡아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의 유세장은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수백만 표가 쏟아질 것 같은데, 카터의 주일학교의 모습은 지금 모여 앉은 학생들의 사돈의 팔촌에 또 그들의 할아버지까지 다 동원해도 100표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날 밤 이 TV를 보는 미국의 수백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 직분을 충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감격은 잠시뿐이고 열정이나 뜨거움은 금방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카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보다도 가장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지금도 그 사명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암흑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광명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쫓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경의 앞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누렸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암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였고 세상의 암흑 속에 있는, 또 그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인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우리의 신음을 토해낼 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